자, 우리 이 시간 간증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크리스천 목장 섬기는 성경 목자님 나오셔서 사월 초에 있었던 싱글 연합 캠프 은혜의 간증 및 평도 세미나 섬긴 간증 합쳐가지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즈로도 목장을 섬기고 있는 서은경 목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간증자인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방금 10분 전에 확인해서 제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언제나 애드립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싱글 캠프를 엄청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으로 싱글 캠프에 참석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싱글들이 많이 와서 또 믿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싱글 캠프를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 간증자로 선정됐다 하시는데 그 세미나 간증자로 선정된 게 싱글로서 싱글 목장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라는 단어에 제가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목장을 10년 넘게 섬기고 있는데 10년 넘게 섬기면 집도 생겨 뭐도 생겨 특히 남편이 생겨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은혜에 딱 택히면서 제가 왜 아직 싱글인가,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만 섬기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제 펍을 가가지고 번호를 좀 따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괜히 열받으면서 괜히 목사님이 싫고 괜히 짜증이 나고 하면서 하기가 싫었던 이 순간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그리고 나서는 또 저희한테 이제 민장로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저기 다른 목자님이랑 같이 산부 예배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하면서 하시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산부 예배까지 들으면 일요일 날 뭐 9시에 끝나는데 그럼 난 언제 연애하고 언제 시집 가나 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탁 오는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딱 그냥 잠깐 이렇게 짤을 보는데 이 청년들이 이 한 집에 모여서 한 30~40명들이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산부 예배를 상상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싱글로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비전을 한번 봐라. 네가 건축가로서 하는 비전을 봐라.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곳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걸 상상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서 이 꿈을 같이 그려나가게 됐죠. 그래 꿈을 같이 그려나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싱글 캠프에 참석하는 순간 나의 300불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서 좀 슬퍼했다가 그 순간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남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오춘도 목자님을 쫓아다녔어요. 오춘도 목자님이 지금 한 50 가까이 됐을 때 결혼을 하신 분이고 섬김에 진짜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쫓아다니면서 노하우를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면담할 수 없느냐 면담할 수 없느냐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제가 2시간 3시간을 따로 단독으로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춘도 목자님도 저를 너무 이렇게 아껴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제가 그때 붙잡은 것은 오춘도 목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왜 아직도 제자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느냐를 저한테 딱 붙잡았던 것 같아요. 춘재 목사님이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이들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본인이 초원지기가 됐을 때는 진짜 골다공증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매일 새벽 기도나다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컨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제자는 길러지지 않는다. 저는 막 계속 섬기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계속 섬기면 했거든요.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님들을 내가 영적 오토리티를 세우려면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밥 해주고 뭐 돈 내주고 커피 사주고 만나주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제자를 기르는 것에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플러스 사실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에서는 영혼 구원은 되었으나 그들이 제자까지 가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나갔다는 것, 나와 함께 영적으로 오토리티를 세지 못하고 같은 생각을 나누지 못했다는 거를 한 번에 찝어주시면서 제가 정말 유레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졌던 그들이 떠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 상처들이 사실은 좀 괜찮아요. 저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라고 했지만 사실상 저도 모르게 프로텍션을 쳐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여기서 선 긋고 더 섬기지 말고 여기까지만 섬기자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들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느끼고 나의 VIP들과 나의 목원들을 진짜 가족으로 보고 내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진행됐을 때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싱글 캠프에서 정말 오춘도 목자님을 쫓아다닌 보람이 있었다라는 거를 정말 고백하고 싶고요. 그리고 깨달아서 지금은 정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원 식구들과 그리고 또 우리 오랜 목원 식구인 세연이를 같이 말씀으로 키워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한 글자라도 읽었다면 그것으로도 또 성장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대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는 섬기는 과정 속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일주일을 다 비우면서 그 캠프 끝나고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쉬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제 모든 시간을 다 넣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건 너무 행복했고 뭐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정말 느낀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힐링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저를 섬겨주는 제가 섬겨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와서 내 집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아름다운 성령님으로 내 집이 채워지는 그걸 느꼈고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할 때 내 마음이 다 힐링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서 평생 모든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고 힐링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적은 숫자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물론 생각은 했지만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섬길 수 있는 그 순간에 더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항상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있었던 게 그냥 농사일을 할 때 네가 그냥 농두렁에 서 있기만 해도 난 행복하다. 나는 그러면 힘이 난다라는 거를 이번에 너무 느낀 게뭐 BRP는 은수 형제님이라든지 누군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연이가 뭐 1시간 정도 도와주러 왔더라도 그 3일 내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고 덜 하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고백하고 싶고,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축복받겠지만 그래도 거기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평생에서 다 축복받았을 거라고 나는 전 믿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평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저리저리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준비 안 한 간증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는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한 번 더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이 시간 우리 간증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자님이 사실 VIP 출신이고 이번에 이경준 목사님이 올린 그 원장 코너에 보면 VIP가 이렇게 성장해서 초원직이 되기까지의 모델이 성경 목자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는 현장에 모델이 있고 이렇게 섬기는 초원지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몰라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에서 또 이렇게 또 섬기는 삶을 나가는 우리 귀한 성경 목자님이 VIP니까 이런저런 스트러글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오춘도 목자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섬김에만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성경 목자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귀한 배우자를 예배에 놓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식에서 제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동안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이 꼭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된 자세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성경 목장이 하나님 예배 놓으신 VIP, 많은 VIP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신실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현재 집도 있고 비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세상으로 남들이 가지고 다 있는데 남자만 없다고 종종 이렇게 저한테 투덜거리면서 말할 때가 있지만,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그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통성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목자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VIP로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 찾아와 주셔서 또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영혼의 귀한 소중함을 알게 하고 지자의 삶을 알게 하시며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주님 뒤돌아보니 내가 속인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춘도 목자님 만나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돈이 많고 풍성해야만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가난함 속에서도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제가 믿습니다. 우리 성경 목자님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배우자 만날 차례가 되었는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종의 기도와 함께 축복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올리브 블레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네, 오늘은 민주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주아입니다. 저는 Smalls Right Public School 6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반미입니다. 제 장래 희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발레리나를 되고 싶어요. 제 기도 제목은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호주에 오는데 안전하게 오게 해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부모님과 함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주일학교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말에 왜 기도합니다. 또 외할머니, 친할머니 호주 오게 계시는데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이 위기의 시대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열정으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가, 열정으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 경기의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였죠. 팀 추월은 3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일렬로 질주하는 경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뒤에 들어온 선수,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경기는 나의 속도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죠. 바로 가장 느린 동료의 속도에 맞춰 함께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 경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참으로 깜짝 놀랄 그러한 팀 경기를 했습니다. 자, 결승선을 앞두고 2명의 선수가 뒤처진 동료 선수를 멀찌감치 따돌린 채 두 선수 자기들끼리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뒤처진 한 명의 선수는 이 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외롭게 홀로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링크장 한 구석에 앉아서 코치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경기 직후의 인터뷰였죠. 앞서 들어온 선수는 동료의 슬픔을 살피기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잘 탔는데, 나는 잘 탔는데 뒤에 있는 저 선수가 저희와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아쉬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왜 우리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을까요? 단순히 뒤처진 선수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 이 행간에 숨어있는 두 선수가 가진 무서운 마음을 국민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우들 가운데 또 목장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심지어 이렇게 교회 리더들 가운데에도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은 다르다는 우월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쟤는 가스라이팅을 잘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조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당시 이 선수들에게 동료는 함께 경기를 달려가야 될 지체가 아니라 꼴찌로 온 선수는 두 선수에게 나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뛰어나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삐뚤어진 우월의식이 두 선수에게 발동하는 순간 함께 뛰어야 될 마지막 선수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께 교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링크장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런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는 수시로 이 비극적인 팀 추월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지 오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생각, 내가 조금 더 괜찮다는, 의롭다는 생각,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라는 이 우월의식이 어떻게 내 영혼을 변질시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에서 율법으로 되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에서 율법으로 되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인간이 행한 어떤 공로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소속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소속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후에 살다 보니 은혜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1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어느새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들을 쉽게 은혜가 변질되어 율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율법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시 컴백하는 이유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다가 다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그리고 나의 헌신으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깜짝할 순간에 우리는 은혜에서 율법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는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의 율법주의를 하나씩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그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월의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월의식. 자, 유대인은요, 우리가 이방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더 낫다는 우월의식, 내가 최고라는 그러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되고 파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월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우월의식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자, 그 우월의식의 뿌리는요, 바로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는 마음. 여기에서 우월의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랑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신앙생활에서 자부심은 좋으나 이것이 변질되면 이게 자만심이 돼요. 그리고 우월의식이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은 저 사람과 다르다는 이 우월의식이 자꾸 빠져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스라이팅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그 근저에는 강한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가스라이팅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너는 옳고, 바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 삐뚤어진 우월의식이죠. 목회 현장에서 만난 많은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바로 이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자,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의 티는 잘 봐요.
뭐 목자님은 어떻다, 뭐 장로님은 어떻다, 목사님은 어떻다, 이건 잘 봐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자,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는 구제를 잘하고,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저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두루지 못하고 성전 문틈에 서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 세리보다 더 낫다는 우월의식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비판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묘한 차별주의가 있는데요. 자, 율법에 변장한 두 번째 모습은 차별주의입니다. 이 차별하는 마음이 뭐냐?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말해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예를 들면 향후에, 동창회. 우리 뭐 시드니에도 나는 어느 고향이 어디입니다 하면서 향후회가 있죠. 나는 또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동창회가 있죠.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처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종종 같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죠. 극과 극 사이에서 서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이 모습이 있죠. 특히 기질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자아의 문제거든요. 우리 안에 세워놓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난 너랑 달라. 난 너랑 어울릴 수 없어. 내가 너보다 더 낫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이런 논리의 장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높을 때 이런 차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도 성도들끼리 만나면 겉으로는 피상적인 인사를 하지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뭐 이렇게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렸습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차별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차별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차별할 수 있지? 차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율법주의는 뭐냐? 자, 나의 취향, 나의 원칙, 나의 관심사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리고 분열의 죄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와 쏜누이 교회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저희 교회는 주로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죠. 왜? VIP를 배려하기 위해서. CCM을 자주 부릅니다.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은요, 자, 우리 교회가 찬송가를 부른 교회가 더 현대적이고 더 좋은 교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쏜누이 교회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찬송가만 불러요. 다른 노래 안 불러요. 우리는 전통을 잘 지키지. 우리가 주류지. 근데 저 CCM 부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하는 방식, 관습 그리고 행동이 영적으로 더 낫다고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율법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것이 독선이 되어서 그 공동체는 딱 그 라인을 따르게 돼요. 우리는 가정적 목표를 하니까 이걸 잘 못 느끼고 살죠. 우리는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만 때로는 VIP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면 우리는 다 넘어가요. 하지만 이게 아니면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찬송가야.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야지 하면서 CCM에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의 관심사에, 자기의 원칙에, 자기의 취향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율법주의죠.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주 베드로의 사건과 좀 연결지어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식사를 하시네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살짝 물어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지. 예수 믿어도 지킬 거 지키잖아.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 좀 꺼리잖아. 자, 문제는 사탄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에게 다가온 두려움이 사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너 여기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면은 당신 보면 실망할 걸. 여기에 베드로가 흔들린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두려움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비난할까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율법주의는요,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를 싫어하지만 내가 은혜를 추구하고 살다가 이런 율법주의에 내가 끼어들면, 내가 빠져들면 결국 사단은 나를 가지고 이용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조그만하게 도화지에다가 엄마 얼굴, 아빠 얼굴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 그림이 어때요? 엉망이죠. 근데 엄마, 아빠, 봐봐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잘 그려내야 되는데, 야, 이것도 그림이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사춘기 아이들, 또 청년들이 열심히 또 알바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생일이라고 선물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카드 하나 써가지고 뭐 향수 하나 사가지고 줬는데, 야, 나 이 향수 싫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인정 안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어때요? 여러분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매니저나 위에 있는 지금 상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이구, 김 부장 잘했어. 김 과장 잘했어.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장원에 사역하지만 때로는 제가 아이고 목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있는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사단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탱크가 고갈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이제 상위 욕구이면서 우리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머슬로의 욕구의 단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한 5가지 욕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생존 욕구, 생존에 필요한 거. 우리 이민 사회에 와가지고 일단은 밥 먹고 살아야죠, 물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공기 마시고 살아야죠. 잠도 자야죠. 그렇죠? 결혼하면 성생활도 해야죠. 자, 생존 욕구. 이게 만족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 욕구예요. 위험 없는 안전적 욕구로 우리가 나아가죠. 그래서 집 렌트도 하고, 심지어 집도 사기도 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하고, 또 재산도 불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전 욕구에 또 이렇게 그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뭐 집도 있고 지정이 있는데 이거 아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소속의 욕구.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서 존경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 인정받기 위해, 높은 지위를 내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이 네 번째 욕구, 존중 욕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이스쿨 때 다 공부했던 거, 우리 인간은 결국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자기 안에 잠재력을 발휘해서 정말 세상에 공헌하고 싶은 뭐 그런 삶을 다 우리는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최근에 또 욕구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초월 욕구. 이게 뭐냐? 우리 가정의 정신과 똑같은 건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구예요. 더 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욕구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존중 욕구는요, 이 자존감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 왜요? 인정받음으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아 실현의 욕구, 초월 욕구로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 사람이 얼마나 한없이 추락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요, 평생 동안 이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에 빠져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는 잘한 게 그렇게 없냐? 야, 네가 뭘 하겠냐? 그래서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쉬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야, 내가 너 잘못 봤구나. 너 대단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탁월할 줄 몰랐다. 너 참 대단하네. 역시 내 아들이야. 이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유하는데 자유를 못해요. 왜? 일 중독자가 돼 계속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뭐 잘한 게 없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 아버지의 말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내면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처음에는 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고 뭐 분열하고 결국 이혼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순한 양이 막 극단적으로 변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단에 자주 빠지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올인해요. 올인. 왜 이게 이단이 한국에 많냐? 한국 사람의 95%가 엮인 가정에 자랐잖아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를 만났는데, 전설하고 만났는데 너무 인정을 잘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 설교 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초창기에 한 가정교회 12년 차까지 우리 교회 VIP들 내가 무조건 다 인정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VIP들이 와, 저 키 크신 강 목사님 인정해줬네, 와 하면서 다 들어왔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유 목사님, 예수 믿은 지 8년 됐으면 좀 바뀌어야지. 뭐 언제 이러고 살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얼굴 변해가지고 목사님 변해 이러면서 다 헐크가 돼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목요일에 설교 좀 하다가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내가 이걸 몰랐네.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고통을 당한 다음에 인정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좀 안 해줘 이제. 그리고 또 목사님 또 뭐 인색하네 이러면서 또 이어서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여기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면 무조건 올인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사기꾼한테 당하고 왜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인정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베드로가 놓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베드로를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인정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 것을 인정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100% 200% 인정받고 있어. 더 이상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 이 말이야, 이 말. 베드로, 저 야고보 선생한테 온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당신 베드로, 너 뭐 이방인 밥 먹냐? 이런 비난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 주시니까 왜 거기에 신경 쓰냐 이 말이죠. 그들의 비난이 하나님과 베드로 사도 사이에 어떤 규절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 이게 사도 바울의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책망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을 지키면서 말한 지혜로운 책망이었어요.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의 인격을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베드로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사도도 아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최고의 사도가 되어놓고 당신이 이렇게 위선적이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위선자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인격이나 성품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당신 그거밖에 안 돼요 이거 말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나 복음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당신의 행동을 보니 당신이 전한 말씀이 다 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않고 무슨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권면에 말하면 그게 자존심 스크래치 났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특징은 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 경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의 그 가면을 쓴 모습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율법주의를 내가 밀어내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로 오늘 결심한다면 오늘부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를 떠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의 이유와 동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삶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요, 살펴보면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임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이건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고 이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열정적으로 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율법으로 산 이유는 딴 게 아니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였구나.
예수 믿고 보니, 예수 영접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100%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아하셔? 이를 깨닫고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순종의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만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하나님 날 인정하신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막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No! 아니야. 노예요, 노. 우리는 함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훨씬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악된 길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조건 없이 나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겼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이방의 사도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그는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더 순수해졌고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순전히 100%, 200%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제 결정한 것이죠. 그게 바로 20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파워는 언제 어떻게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스스로 할 때 진짜 파워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뭐 일해보면 알지만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좋아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럼 하나님 날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인정해 줬네. 감사하네. 하나님 은혜네. 너무 감사하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완전한 존재. 나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 나 완전한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직장 뭐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영주권 신청했는데 이게 뭐 리젝트 당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내가 잘 살고 갑자기 부도 나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 또 암에 걸려가지고 뭐 수술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니까.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이제는 나의 성향, 나의 기질, 나랑 뭔가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성공시켜 주려고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생각을 주로 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맡긴 저 사람, 저 영혼,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지? 이게 이제 생각이 이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기게 됩니다. 뭐 수요 영성기도 나오라. 난 그때 난 기도 안 해. 나 힘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기도하기 원하지. 하나님 나를 또 기다리시네. 하나님과 또 교제해야지. 주일 예배. 예배 시간 길어. 이거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네. 감사하다. 뭐 헌신해라. 헌신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까? 내가 나의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순수하게 섬기니까 더 강력하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의도, 내 열정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바로 PPT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 거룩하게 해주셨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앞에서 말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 근거해서 산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내 열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열정이 주도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대신 살아갈 때, 결정할 때, 일을 할 때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하며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 열정은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 함께 모여 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 우리가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비난은 비난을 낳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무엘상 24장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은 상대가 그 사람을 건드려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악이 숨겨져 있다가 그 악이 자극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악해,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 줄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예수님 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보다 못해 보인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게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게 결국 나를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해가 그거잖아요.
오늘 총목자 모임 때 제가 우리 목자모님과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가 섬김에서 세미나를 주최하고 참석한 32분의 그 참석자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했잖아요. 그 간증하면 분의 그 한 분의 얘기가 나와요. 뭐 선생님에게 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가면은 뭐 잘 섬기게 이러고 왔대요. 그런데 한 명도 찡그린 사람이 없더래. 뭐 없었겠어요. 우리도 있었겠지. 근데 모두가 다 밝게 섬기는 거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 간증문이 있더라고. 와, 놀랍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 생명교회 목자 모녀들 성도님들은 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성공되기를 바라니까 그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2박 3일 동안 세미나 그냥 가지 마십시오. 다 목자 모녀를 헌신하고 하세요. 헌신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까지 헌신할 때까지 저희 교회 다니시라고 이런 식으로 간증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 자매가 받았어요. 자기는 죽어도 목욕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4년 동안 그게 버틴 거예요. 나는 목욕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다가 그 선임 목자 속아가지고 왔어. 한 번만 가라고. 등도 다 해놨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음성을 듣고 그때 마음 고쳐먹었대. 야, 이 세미나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목욕녀가 될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강의를 바꿔 들었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쯤 뛰어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목욕되기로 헌신하고 갔어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 지금 뒤집어졌어요. 아니 감독사님 어떻게 강의를 하셨길래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4년 동안 해도 안 바꾼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께 목자 목녀들의 헌신과 수고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했어요. 왜요? 우리는 남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섬기는 중에 리더십 우리가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요나단과 대합니다. 요나단 친구잖아요. 이렇게 말한 요나단 왕자잖아요. 아니 한 마리 죽은 개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벼룩이에요. 벼룩. 왜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왕자와 친구한 이 다윗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자기는 죽은 개래요. 자기는 벼룩이래요. 이게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였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왕자인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뭐라고 말해요? 아 다윗 아니야. 내가 왕이야. 당신이 왕이 될 거야. 이런 섬기는 마음 멋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뭘 결심할까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나는 절대로 안 빠질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긴장을 늦추는 그 순간 잠시 세상의 향락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율법주의 다 빠집니다. 뭐 새생명교회만 교회야? 뭐 가정교회만 교회야? 전부 율법주의 빠진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다 그딴 소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우월의식, 내 기준, 내가 가진 틀,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 감정과 열정으로 하려는 태도 전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로 끝까지 가야 돼요. 율법주의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 욕구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사단이 이거 가지고 장난쳐. 우리 교회가 지금 19년 차인데 크게 2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 이거예요. 인정 욕구. 사단은 이 인정 욕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칩니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100%, 200%, 1000% 인정받은 존재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집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좋은 집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집을 샀어요. 그렇죠? 안 산 거 아니죠? 샀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만히 있어요. 인정해 주세요 빨리. 샀잖아요. 근데 저기 뭐 공항 새로운 뭐 웨스턴 공항 근처 샀습니까? 어디 샀어요? 이스트우드. 거기가 어디예요? 한인마을. 한인마을의 중심에 샀단 말이에요.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거기 지금 집을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은요,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뭐 이렇게 그 부동산 계통의 사람들 알게 하시고, 장로님을 돕는 자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우리 청지기들, 우리 목자분들 다 좋은 집 살 거예요. 어디에? 금싸라기 땅에. 저는 부목사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24분의 순장님을 섬기는 큰 공동체에 제가 리더였는데, 한 순장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유암 4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죽을 준비해라. 하지만 수술하면 좀 연기해가지고 한 6개월 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신방 가서 뭐라는지 병원에서, 순장님 사명을 붙들으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했어요. 한 손을 잡고 그랬어요. 강 목사님, 제가 사명을 잡을게요. 그 사명이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순장하십시오. 여러분, 수술하는 그 사람한테 순장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되잖아요. 아이고 순장님, 이제 순장 내려놓고 몸 건강 잘 살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거꾸로 말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걸 잡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제 몸이 회복돼 가지고요. 저는 개척하고 나오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서 저한테 제 손을 잡고, 강 목사님, 저 집을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킬라라에. 여러분, 킬라라가 제일 비싼 땅인 거 아시죠? 핀불베 킬라라, 고순 옆에 킬라라. 2밀리언 정도 하는, 뭐 지금은 엄청, 지금 더 비쌀 거예요. 하여튼 무지무지 비싼 집인데, 그 유닛 방 3개 큰 집이에요. 1밀리언 줘도 그때 못 샀어요. 그때 부동산에서 그랬대요. 이 집 사장님 겁니다. 왜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홍콩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이 홍콩으로 컴백한다고 급하게 매물을 내놨는데, 여러분, 반의 반도 안 되는 현찰 50만 불 주면 그 집을 준다고 했대. 이분이 은행 가가지고요, 사업을 하니까 50만 불 바로 받았어. 바로 주고요, 남들이 볼 때 살 수 없는 킬라라 땅에 집을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이만큼 모으고 뭐 씨앗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집도 주고, 좋은 잡도 주고, 사업주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 뭘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기는 목자 목님들, 섬기는 우리 초원지기들,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어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정신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19년도 해온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 사람들 다 떠나고 뭐 우리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육의 눈은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안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뻥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요, 항상 가난함에서, 부족함에서,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대구 동부교회 김덕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신 쉬는 사람은 교회를 못 지어도 고무신 쉬는 사람들은 교회를 짓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들은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어. 돈으로 일부를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교회 못 지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어차피 없는 거, 어차피 빚은 거 하나님께 드리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서울 충영교회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은 간증교, 거기에서 바로 그 김길복 권사님이 나온 거예요. 천국 혼자 갈 수 없다는 간증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한 여리여리한 권사님이 2,000명씩 총동원주를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드머니 뭐 10만 불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정부의 법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하여튼 뭘 바꾸셔가지고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목자모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잡으면 이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잡으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적용할 때 우리의 최대의 적은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말하면 은혜를 떠난 율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죽을랑 제 비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강 목사 여기 묻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우리지. 뭐 가사 원장 됐다고, 뭐가 됐다고,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삶에 적용할 때 우리 모두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결심하시든지, 아니면 인정욕구에 너무 휘둘리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인정욕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결심하시든지,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 우리 VIP, 우리 다른 목자들 성공을 위해 내가 살기로 결심하시든지, 이 중에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에 나오셔서 그렇게 한 주간 살기로 결심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베드로처럼 위선을 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공로주의, 우월주의, 내가 가진 기준,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 감정과 내 열정으로 사역하는 태도, 이거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정욕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사단은 내 인정욕구 가지고 장난친다 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사단이 자꾸 장난을 칩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이 100%, 200%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깨닫고 인정욕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해도 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알았으니 그 은혜를 흘러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교회 등록원 신하시면 또 신앙생활로 안내드리겠고, 또 이제 VIP도 있으면 VIP 수용제 받으러 헌신하시면 또 이 수용제 전화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좀 요청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5번 이상 간절하게 기도드리겠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도 사기로 결심하시면 재헌신하시면 또 한 주 동안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쾌해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율법주의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반기신다는 귀한 말씀 앞에 이제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고 인정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